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즐거운 마음으로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게 하시오니 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피곤에 지쳐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소생함을 얻고 소망을 얻고 믿음을 얻어 오늘도 찬송하게 하시오니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넘어지기 쉽고 게으르고 나태한 저희들이지만은 오늘도 부지런하게 일찍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신령한 생활에 새로운 활력을 얻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는 이렇게 흔들리고 있고 보려는 것, 들려는 것, 또 생각하는 것들이 다 절망적이고 낙심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물리치고 우리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바라보며 세상이 험하기에 더 주님을 의지하고 세상이 굽었기에 더 바른 길에 살려고 하고 또한 이 세상이 이렇게 절망적이기에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주의 약속을 믿고 찬송하게 하시오니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그렇게도 여러 번 또 쉽게 넘어졌습니다. 낙심하기 쉽고 또한 좌절하기 쉬운 저희들이지만은 오늘도 이렇게 일깨워 주시며 날마다 소송케 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여 싸우니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혹 의심이 있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아직도 부정적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아직도 모든 잘못된 것들만 보면서 자기 마음도 어두워지고 있는 사람들 이제는 밝은 세계를 보며 주님의 뜻을 보며 주의 사랑을 보며 주의 거룩한 은총을 확증하면서 밝은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는 말의 실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는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 가운데서 덕 있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이제 남은 생은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살고 또한 스스로 낙심하기보다는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면서 사는 그런 생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날에는 물질을 위해서 일했습니다마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일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사람의 음성보다 주님의 음성을 더 가까이 들으며 응답하며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옥토가 되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서 몸과 마음 다 바치는 충성된 일꾼들, 이 교회와 함께 한평생을 다하기로 하나님 앞에 맹세한 분들 복 주시사 그들의 생애가 복되고 그들이 항상 주 앞에 성실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고 그 가정과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진리 위에 세워주시고 온 국민이 주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주여 이 나라를 다스리는 분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건강과 바른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의 생각을 다 제거하시고 오로지 주님의 뜻만이 이 땅에 이루어지며 주의 평화가 깃들게 하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어서 속히 철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길 바라며 굶어 죽어가는 그 많은 식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눈물을 흘린 기도를 주여 이제는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이 돌아온 것처럼 또한 우리가 8.15 때에 그렇게 기뻐하며 자유를 노래했던 것 같이 오소속히 북한 땅에도 그와 같은 새로운 아침이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적은 정성들을 모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또 저들이 받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생활도 주님께 맡깁니다.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나
그리고 사업상으로 분주항에 출장 중에 있는 분들, 특별히 병 중에 있는 분들이나 슬픔을 당한 가정에 주님의 큰 은총이 함께 하옵소서. 소망의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 크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기도하는 사람들 되며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날이 복되게 하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앞두고 정히 준비하는 예비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오늘과 내일 계속하여 우리 모든 생활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7편 보게 되겠습니다. 시편 137편 시편 137편 1절로 9절 전장을 보겠습니다. 시편 137편 1절로 끝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포도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으며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에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고 예루살렘아 너희가 보는지 내 오른손이 내 체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지나치게 할지 내 혀가 내 전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내가 예루살렘에 해받은 날을 기억하고 에돔과 자손을 치소서. 내 말이 회파하리라. 회파하라. 내 조까지 회파하라 하였나이다. 이와 같은 눈을 망하는 대로 내가 담는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내 영이 얻은 것이 반석 위에 내어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가장 슬픈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부르게 되는 것은 그 옛날에 있었던 일을 잊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오늘의 교훈을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되어 갔을 때 그 포로되어 간 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의 잘못이요, 그들의 죄요, 또 그들의 하나님의 법을 거역했기 때문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계시적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살아있는 역사를 그 역사의 의미를 부여하며 또는 계시적으로 그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큽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사건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출애굽이고 하나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입니다. 둘 다 해방의 노래입니다. 거기에 포로되었다가 다시 말해서 애굽에 포로되었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것은 아주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았습니다. 포로된 바도 그렇고 포로되어서 여기서 자유한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종종 무슨 천지개벽만 기적인 줄 압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기적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기적입니다. 몸에 어느 병이 생겼다가 낫는 거 우리 기적이라고 합니다만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시지 않습니까? 그건 쉬운 겁니다. 그보다 어려운 것은 마음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고 영혼이 달라지는데 역사의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포로에 돌아온다. 또 바벨론 포로.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서 70년을 지냈습니다. 70년 지낸 사람이 어떻게 돌아옵니까? 또 거기서 낳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제 다 정체감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까? 그래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건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생각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해를 건너오게 했고 광야를 지나오게 했고 연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그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항상 기억해야 되고 또 바벨론 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포로되었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받아서 돌아왔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건 두고두고 찬송 제목이 되고 그들의 감사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각각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게 있을 거예요. 예? 무엇인가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저는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 낡아빠진 총구멍이 난 룩사꾸를 요새 배낭이죠. 그 배낭을 갖다가 자기 집 안방에 걸어놓고 항상 쳐다보는 사람을 보았어요. 자기가 6.25 전쟁 때 총알이 비어도 타는데 도망가다가 그만 이렇게 엎드렸는데 총알이 들어서 그 배낭을 뚫었는데 자기 몸은 성했어요. 그때에 그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절대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맹세했거든. 그거 잊어서는 안 돼요. 그거 잊으면 그 사람이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하지만 제가 참 미안한 죄송한 것은 저도 한번 전쟁 때 이렇게 총알이 막 비어도 타는데 이게 포복을 하다가 이게 평 나는데 이 옷자락이 탁 잡아당겨요. 그래서 그 팔이 떨어져 나간가 보다 했더니 옷에만 구멍이 뚫리고 이 팔은 그냥 있어요. 그 옷을 그냥 둘 걸. 그 어디로 가는지. 그 옷이 지금 없습니다. 예. 아무튼 그런 것을 잊어서는 안 되죠. 예? 그때를 기억하면 이기지 못할 시험이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무슨 꿀핑이 그렇게 많아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서 그래요. 예? 사실 알고 보면 우리 하나하나가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서 말이죠. 그래 바벨론 포로 놀라운 것인데 바벨론 포로의 슬픔 그때에 있었던 그 기가 막혔던 사정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노래가 된 것이요. 자, 이게 바벨론 포로 때의 어떤 이거 보니까 보세요. 여러 강변에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 포로되어 가서 돌아올 수는 없고 그 강변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며 그 옛날에 있었던 화려했던 예루살렘의 생활을 생각하면서 울었다는 거죠. 마치 고향을 생각하며 우는 것처럼 이렇게 그 옛날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던 일을 생각하며 바벨론 강변에서 울었어요. 특별히 여기 보니까 그 중에 버드나무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그러세요. 버드나무가지에 수금을 걸었다. 아주 묘한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수금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말하면 하프입니다. 이 하프의 원조올시다. 나무를 활등처럼 이렇게 후여가지고 거기에 줄을 많이 걸어가지고 이렇게 튕기는 건데 하프입니다. 이것은 반주, 요새 말하면 기타 같은 거예요. 독주하기보다는 반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주 이렇게 뜯으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 다윗이 그게 명수지요.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이 수금을 나뭇가지에 걸어놓고 연주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건 강변에 가지고 나갔나? 그게 문제예요. 강변에 가지고 나갈 때는 노래를 부르려고 가지고 나갔죠. 또 불렀죠. 자기들끼리는 슬픈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노래 잘하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라. 우리가 술을 먹으면서 한잔 할 테니까 여기서 권주가로 노래를 불러라. 그 노래 좀 마시 좀 해봐.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부른다 이제. 그래서 너희들을 위해서는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 이 노래를 나뭇가지에다 걸어놓고 노래를 안 불렀다. 그런 얘기입니다. 노래가 끝났죠.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니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하는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그런 거로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수금을 나뭇가지에 걸어놓고 말았다. 대단히 슬픈 얘기가 아닙니까? 여기 보면 시온의 노래 그랬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여호와의 노래 그럽니다. 여기서 교회 음악을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시온의 노래가 있고 교회 음악이 있어요. 예배할 때 하던 노래. 이건 꼭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송하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이 노래를 아무 데서나 불러서는 안 돼요. 여러분 혹은 오락을 한다 할 때 아주 재미있게 놀 때 흥을 돋구는 시간에 우리가 노래를 하나 하게 되면 노래가 하나 그러게 되면 그냥 그 시간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찬송에 대한 모독이요. 이건 여호와의 노래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부르는 노래지. 어느 장소에서 어느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노래는 그렇습니다. 고생을 많이 한 사람에게 노래가 있습니다. 어쩌든지 시련을 많이 겪은 사람의 정서가 풍부한 거예요. 시상이 있는 것이에요. 너무 편안하게 부잣집 아들로 자란 사람은 노래를 못해요. 감성이 메말라서 안 됩니다. 이게. 아주 고생을 많이 해요.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이 중국 넓은 땅에 이제 많이 가서 한 200만 명 산다고 그러는데 250만 명 산. 중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제 여러 번 들었어요. 한국 족속은 거기선 조선족이라고 합니다. 조선족은 가물을 좋아하는 족속이라 그래요. 그래서 중국 전체에 뭐 춤이라든가 노래라든가 이런 걸 경연대회 하면 했다 하면 그건 전부 조선족이 1등이야. 조선족이 도대체 노래를 잘해. 가물을 잘해요. 그 제가 맨 처음 82년에 중국 갔을 때도 보니까 그거 잘한다고 해서 일부러 갔지 않았어요? 일부러 그때만 해도 이게 마음대로 자유롭게 다니지 못할 때인데 일부러 차를 타고 제가 공원에 가봤어요. 공원에 갔는데 정말 한쪽에서요 한복을 입은 할머니들이 앉아서 노래를 하다가 둥실둥실 춤을 춰요. 그런 장면은 여기서는 못 봤어요. 술 마신 것도 아니에요. 그대로 공원에서들 춤을 추면서 노래하는 걸 보았습니다. 가물을 좋아해요. 이 고난당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많은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 감성에 깊은 사연이 있지요. 그래서 노래를 잘하고 또 이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흑인이에요. 미국에서는 백인하고 흑인하면 상대가 안 되죠. 흑인이 훨씬 노래를 많이 하고 잘합니다. 전부가. 예. 그래서 여러분 가서 예배드려 보면 흑인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요, 그 찬송이 굉장합니다. 그냥 어떤 예배는 오전히 찬송만 하다 끝나. 설교도 없습니다. 계속 찬송만 부르고 예배를 끝내요. 그렇게 저녁 예배 때는 그렇게 하는데 노래가 아주 우렁차고 노래 안 부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다 잘 부르고. 그런데 백인 교회에 가면은 올겐 소리만 들리고 찬송 소리는 안 들립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 교인들 찬송 다 같이 부르는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정말 이거는 우리가 여기 사니까 우리가 모르지. 이 백인들의 교회에 가서 보면은 찬송 부르는 사람 반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음치가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시원치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몇 사람만 부르지 잘 부르죠. 전반적으로 봐서는 노래 잘 안 부릅니다. 모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고난당하는 사람. 또 하나의 이 구라파에서는 유대 사람들이 노래를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보면요, 유명한 작곡가, 지휘자, 혹은 피아니스트, 이런 음악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상당수가 전부 이스라엘계입니다. 이스라엘계 등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왜요? 고난을 많이 당해요. 고난당하는 민족이니까. 고난당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노래가 많아요. 그 정서가 깊어요. 그래서 많은 훌륭한 노래들을 많이 작곡하고 그렇게 음악가로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노래가 많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송을 불렀어요. 한평생. 거기서 많은 음악을 알게 되었고 몸에 익힌 것이 옳으시다. 오늘 여기도 한국에서도요,
음악가 가운데 작곡가라든가, 독창가라든가, 좀 아란만한 음악가인데, 죄송하지만, 목사님 아들, 딸들이 많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찬송을 불렀거든. 그러니까, 정규적인 음악 리듬이 몸에 배었어요. 그러나, 옛날에 한동리 피아노 한 대도 없는데, 라디오도 없고, 그럴 때, 제대로 된 노래는 아리랑밖에 모르거든. 그래서 머릿속에 음률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바른 노래를 할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고 찬송을 듣고 그게 얼마나 정서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할 때 그들은 강변에 나가서 수금을 들면서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슬픈 노래를 불렀어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 이 권력자들이 나와서 그 사람들 노래 잘하더만 어디 불러봐. 안 불렀다 그러세요. 그때부터 안 불렀어요. 왜요? 여호와의 노래를 여기서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노래를 권주가로 부를 수가 없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노래를 오락성 노래로 바꿀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노래는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이 경건해지는 그런 케이스의 그런 노래인데 이것을 흥을 돋구기 위해서 그런 장소에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부르지 못한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나야 어떤 마음으로 불렀든지 듣는 사람의 마음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거로 이런 흥 돋구는 장소, 오락하고 여흥하고 그런 장소에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부르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잘 못하는 거예요. 이 찬송, 이 거룩한 찬송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아주 나쁘게 만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아, 이렇게 여호와의 노래를 어찌 거기서 부를 수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서 신앙 간증을 합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잊을 수 없다. 70년이 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50년 되기도 했겠지요. 그런데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예루살렘을 기억합니다.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웁니다. 노래를 멈추었습니다. 이 슬펐던 일, 이러했던 그 옛날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들은 그 바벨론에서 부르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옵니다. 또 여기 보니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노래 그것을 제일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만약 더 즐거워하는 게 있다면 내 입천장이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려야 된다. 다시 노래 못 부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노래 하나님께 부리는 이 좋은 이 찬송을 제일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락 같은 음악 이런 데 빠져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강연하는 걸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전문가의 말입니다. 요새 아이들이 락 뮤직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시끄러운 노래를 듣고 좋아하고 그것도 귀에다 꽂고 다니지요. 항상. 어린아이들이. 그거 그렇게 하게 되면 이거 의학적으로 그게 증명이 됐습니다. IQ가 20점이 떨어진답니다. 그거 그렇게 하면 공부 못합니다. 그 시끄러운 소리 자꾸 들으면 또 거기다가 청각도 나빠지고 그 청각도 아주 나빠져요. 그 시끄러운 소리 항상 듣고 다니니까 감성이 나빠져요. 이게 흥분되니까요. 심지어는 이 닭이나 소한테다가 그걸 음악을 들려줘 보면 그 락 뮤직을 들려보면 우유가 나오질 않아요. 심지어 낙태해요. 닭이 계란을 제대로 낳지를 못해요. 거기다가 조용한 음악을,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면 아주 우유도 더 많이 나오고 계란도 잘 낳고 그런데요. 동물도 그렇거든. 하물며 그 격한 음악을 계속 징가징가 해놓으니 말이 되겠어요?
게다가 이런 음악을 교회에서까지 하려고 들어요. 안 되는 거예요. 감성이 들떠서 그 음률과 그 대입법 자체가 이것은 속된 것이에요. 그 가사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거로 우리는 음악도 좋은 음악 들어야 돼요. 공부할 때 어떤 음악을 들으면 좋을까? 그래서 음악으로 사람을 정신병을 치료하는 일도 한다고요. 음악 치료를 하는데 잘 연구해 보면 이런 음악 저런 음악 다 들려줘 봤대요. 어느 음악을 들을 때 제일 공부가 잘 되나 했더니 쇼팽의 피아노 소나타를 들을 때가 음악 공부가 제일 잘 된답니다. 두 번째가 모차르트 음악입니다. 모차르트 음악이 되게 가볍죠. 기분이 상쾌해지죠. 그래야 공부가 되지. 거기다 락을 넣어놓으니까 그러다가 뛰쳐나가지. 미치는 겁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악도 참 중요한데, 오늘 여기 본문에 주신 말씀. 여호와의 노래, 시온의 노래,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부르던 노래. 그것은 언제나 어디서 불러도 찬송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 자세와 함께 부를 수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며 노래를 부르던 이 사람들의 이 슬픈 노래가 바로 그것이 예배요, 그것이 경건이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러히 기도하시다가 하십니다.